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 14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그 덮개들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목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장 정교한 그런 수를 놓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렇게 휘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그 위에는 이제 염소털로 덮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는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어떤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막 복잡한 과정이 나오는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좀 묵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단순화시켜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덮개를 만들라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덮개 위에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그래서 네 겹으로 덮개를 만들라, 이것이 총체적인 그런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묵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은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화, 그리고 떠오르는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붙들고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스스로 지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죠. 누구에게도 뜻을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죠. 우리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독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이유, 그것은 그분만이 이 세상의 피조물에 속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품은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분이 지시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결코 그릇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 때 판단력이 어리잖아요. 자신은 진지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른이 볼 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판단력이 약한 아이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숙한 어른의 눈에는 여전히 미숙함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완전하신 분의 그 뜻에 맞추어야 실패함이 없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집으려고 하는 것,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항상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집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벗어난 것을 집게 되면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내 근심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착수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그리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길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한 채 은혜를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성막에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규빗으로 뭘 만들고 고를 만들고 금갈고리를 만들고 쉬운 개를 만들고 어떻게 연접해서 붙이고 또 뭐를 만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치수대로 그 과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대목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 모든 그런 수고가 그쳐져야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급함과 그리고 포기를 잘하는 것.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뭐든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없이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엉성하게 해놓고서도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병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가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와서 뛰지 않고 감량하려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적을 거두려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그런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거저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경질 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이 거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한 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저희 사는 집 앞에 최근에 오래된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땅을 파고 집을 하나 새롭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거저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있던 집을 허물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먼저 그리고 철골을 세워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집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고의 과정을 지나야만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세워지고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시간 관리, 물질 생활 거저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건축한다라는 그 청사진 가운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어떤 부분은 제해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런 좋은 신앙인격, 온전한 신앙인격을 점점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막의 덮개의 재료들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하고 더 정교하게 그렇게 짜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진실해야 되지만 내면이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겉은 소박하게 그렇게 치장하셨지만 그 내면으로 갈수록 정말 정금을 활용한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죠. 예, 우리의 내면으로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예, 항상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내면을 잘 관찰하게 되면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없는 껍데기 신앙, 사랑과 헌신이 없는 거짓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보혈로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학벌, 입는 옷, 그리고 사는 집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물론 그러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절대적으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겸손과 진실함으로 먼저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감당하는 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중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지, 결코 내 자신이 그만큼 잘난 인물이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거저 주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 세상 것들 자랑할 줄은 알지만, 그렇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하고 내면적으로도 그 깊은 겸손이 내면에 묻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항상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던 그 진실하심,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진실하게 대하셨던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성령의 감화로 더 겸비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